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감사 인사를 표현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서 그리고 교인들의 일심 단결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2장 들어서 그 주제를 더 발전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겸손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하나됨은 구성원 상호간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이 없이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요구를 억제하는 자기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경험한 4가지 사실에 근거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되려면 바로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4가지 모습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가족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가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한마음이 되는 교회가 되는 첫 번째 근거는 바로 권면하는 교회입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은 앞으로의 미래적인 조건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실들의 조건입니다. 그 경험은 빌립보 교회가 서로에게 베푸는 경험이라기보다는 바울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권면이 있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바울의 권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권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은 명령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권면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은 교회는 바로 이런 권면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기반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서 제대로 된 권면만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회복하고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고 그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족 구성들이라면 그럼 가정은요 마음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같이 생활하면서 참 답답함을 많이 느껴요. 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하는데 너무 분열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하자 그래도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권면을 안 들으니까 권면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것은 고사하고 점점점 분열된 형태로 몸은 같이 살지만 마음으로는 따로따로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날 신앙인도 그렇습니다. 권면이 필요한데 권면을 싫어합니다. 특히 권위주의에 거부감이 강한 사람들도 권면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명령처럼 느끼는 것이 아마 권면과 동일치 않은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변화되기 싫어합니다. 권면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 말 좀 들어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듣고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면을 듣기 싫은 것은 나 네 말 안 들어. 나 네가 말한 대로 고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을 했지만 안 들으니까
바뀌지 않고 바뀌지 않으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이도 없고 듣는 이도 없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성도들의 감정이 그 권면 때문에 삐지거나 상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들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권면 안 들으니까 교회 나가게나 하지 말자. 네. 그래서 잘 이렇게 그래 아 그래요 예 해드려야죠 막 이렇게 쓴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권면을 통한 양육보다는 점점 돌봄에 치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공헌을 많이 한 성도들이 점점점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 주인이야 이런 느낌 막 올라와요. 목사님의 말도 이장들의 권면도 주님의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는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장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고객은 분명 맛이 변하고 무엇이 이전보다 나빠졌을 때 반드시 압니다. 느낌으로 알아요. 뭐 좀 달라졌다. 그런데 나빠진 거는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얘기해봐야 뭐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우리 교인이랑 한번 만나서 탕수육을 먹으러 갔는데 탕수육이 이 돼지 잡내가 나더라고요. 어떤 건 안 나. 그럼 딱 제 느낌에 섞었네. 오래된 거랑.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같이 먹는 사람한테. 근데 같이 드시는 분이 그럼 얘기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나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다음부터 안 올 거니까. 근데 그걸 굳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다시 새로 왔냐 그렇잖아요. 네. 그럴 리가 없다. 난 괜찮다. 막 이런 불편함만 당했어요. 그래서 더 기분 나빠졌어요. 괜히 얘기해가지고. 좋은 의도로 얘기해야 바뀐다. 그래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받아들인 것을 그렇게 편안하게 여기는 사람들 많이 못 봤어요. 만약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장님들은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런 얘기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고객들은 나쁜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갑니다. 권면은 사실 듣고자 하는 자가 우선입니다. 듣고자 하지 않을 때 심지어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갖고 권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잔소리처럼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이들로부터 권면을 들을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권면을 할 마음이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권면하고자 우선하기 전에 먼저 권면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상하구조에서 권면하라 그래도 하기 어렵습니다. 얘기해봐.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봐. 그래도 뭔가 뒤에 보복이 따르면 그다음부터 얘기 안 해요. 근데 평등한 분위기. 뭔가 내가 직원을 해도 보복이 없는 분위기. 그러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 공동체를 사랑하니까. 마을이장과 목사에게 권면을 들은 성도가 되기를 우리 열망합시다. 또 성도에게 권면을 들을 마을이장과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서로 권면을 들을 때 하나가 됩니다.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의 말을 상대방이 듣는 구조라면 그것은 언제든 배신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게 10년 후에 배신 나올 수도 있고 20년 후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두 번째 조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교회입니다. 본문에서 사랑이 무슨 위로나 그래요. 이 위로라는 말이 번역된 건 가까이 가서 아무에게 말하다 이런 뜻이었는데 여기서는 아마 위로의 뜻이 해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권면은 사랑에서 기원한 위로이자 뭔가 권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보다는 바울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지금 바울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바울에게 뭐 차별받는 거겠습니까? 왜 그들이 바울에게 위로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바울을 참 사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고 가는 거예요. 바울의 사랑과 위로는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사랑했고 위로했고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한 마음으로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도 도와야 돼 했을 때 그 헌금을 힘에 지나도록 한 교회도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마음이 되는 교회는 바로 한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는 교회가 전제됩니다. 그것은 그 대상을 사랑하고 기도해 줄 만큼의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흐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8년 전에 개척할 때 막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근데 그때 제가 듣기에 저랑 비슷한 형태의 교회가 2개나 있었어요. 하나는 목사님들 3분이서 함께 만든 교회가 있었고, 하나는 그것도 역시 젊은 성도들, 결혼한 부부들 위주로 교회를 저처럼 건물 없이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가 매주일마다 먹을 거 각자 반찬 싸와서 함께 밥을 먹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1년 지나니까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뭘까?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런 거였어요. 저희 교회는 밥을 반찬을 사서 이렇게 싸워서 먹지는 않고 맛없는 김밥을 매주 먹긴 했지만은 저희 교회는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선교비 후원을 했어요. 요르단 선교사님 우리가 돕자. 그래서 선교를 후원하고 나중에 그 가족이 사고를 당하고 귀국하고 왔다 하는 과정에서 또 자동차도 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요르단 사역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적지 않은 후원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강남에 있을 때 꽤 많이 교인들이 힘을 내서 후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시작이 교회가 세워지 나가서 1년이 안 걸렸어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우리들끼리 좋은 교회는요, 점점 우리들끼리만 좋으다가 사라지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만 좋은 거는 사실은 교회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다 교회에다마다 뜻이 있어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뭐냐?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 있어요. 근데 우리들만 좋다? 하나님 사랑을 부어줄 이유가 점점 그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우리들만 좋은 게 이 땅에 수많은 교회 또 하나 교회가 생긴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3번째 조건은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교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은 단순히 성령의 교제라는 표현보다 성령의 무슨 교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맥락에서 볼 때는 성령께서 주시는 교제라는 뜻이에요. 풀어서 얘기하자면 교제가 막 일어나는 교회인데 그 교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된가? 성령으로부터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제의 근원은 교회가 주는 음식이 아닙니다. 디저트가 아니에요. 더구나 교인들이 나에게 이해관계 속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교제의 근원은 바로 성령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돕는 마음을 주시니까 밥도 사고 디저트도 만들어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내가 뭔가 거기서 만족하고 내가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대접을 하거나 도움을 주게 되면 여러분 그 관계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존재감이나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교제하는 것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한 마음의 하나 되는 마음의 전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동정심과 자비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동정심이라는 단어가 참 좀 색다른 의미인데 원래 단어가 창자들 이런 뜻이래요. 동정심이. 그러니까 인간의 내장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애정이나 부드러움이나 긍휼이나 친절한 등과 같은 깊은 감정이 머무르는 자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감정이 창자에 머무른다고 아마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마음하면 심장 얘기하잖아요. 근데 무슨 심장에 마음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심장이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 심장은 내장, 뭐 창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마음이죠. 깊은 마음이죠. 이것은 약자를 대하는 동정이나 자비와 긍휼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긍휼은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겁니다. 바울은 이에 근거하여 빌립보 교회에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으니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빌립보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주로 많은 교회였어요. 그들 중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비도 몰랐던 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는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오래도록 야훼라는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대대 후손으로 예배드리고 제사했던 그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빌립보는 그렇지 않았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너무 없어서 회당도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도 알고 구원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리고 심지어 성령까지 그들에게 임한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몰라서 그러지 알면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러지 알면은 너무너무 귀한 게 복음입니다. 북한에서 온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인생이 팍팍팍 바뀌는 걸 봐요.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예수 믿고 다시 북한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 그게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바울과 그의 사역에,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 헌금까지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 상관이 없던 이방이었던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웃에게 교회 안과 밖으로 표현되는 긍휼과 자비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비와 긍휼에 근거합니다. 나를 향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리고 평생에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그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에 기인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정말 귀하고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돕는데 앞장을 쓰겠습니까? 제가 개척 초기에 도움을 받은 게 너무 귀해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서울에 있는 나우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힘들 때마다 먼저 연락이 와요. 목사님, 커피 마셔요. 제가 목사님 밑에까지 올게요. 아, 오지 마. 내가 중간에서 만나자. 그럼 판교에 그 현대백화점 지하에 되게 먹을 때 많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줘요. 그리고 부담 갖지 말라고 목사님 이거 아버지 카드니까 마음껏 써도 돼요. 그러고 사줘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 큰 교회 부목사님이었거든요. 되게 바빠요. 근데도 항상
2달에 한 번은 꼭 그렇게 만나서 밥을 대접하고 갈 때는 빵 이런 거 막 잔뜩 사갖고 애들 주세요 그래요. 그럼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이제 제 형편이 나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돌려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개척하는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이름으로 밥을 대접하고 시간을 내서 뭔가 힘을 드리는 게 그냥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받은 긍휼과 사랑이 흘러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을 도와야 됩니까? 왜 다른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저께 또 우리 같이 기도했던 교인들하고 함께 밥을 먹었어요. 제가 우리 세 가족 두 분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참 고맙다 그랬어요. 두 분이 오기 전에 우리 교회가 바닥에 정점을 찍었다. 근데 두 사람이 오고 나서 우리가 참 힘을 얻었다. 참 고맙다. 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때 이 교회 안 왔으면 전 망했을 거예요.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참 고맙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알겠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긍휼과 자비 때문에 흘려보내는 거지 뭔가 우리를 과시하려고 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을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은가요?